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중국교회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노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금요일날 늦은 시간에 함께 오셔서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다른 데 기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가 바로 기적의 현장입니다. 6개월 절만 하더라도 여러분 금요일날 오지 않으셨잖아요. 그러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때를 더해 주셔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만나게 하시고 함께 찬송하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교회로서 기도하는 것은 다른 데 기적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기적의 현장이고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늘 마음에 깨닫고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가짐 가지고 세상에 나가셔서 어깨 당당히 펴시고 고개 빳빳이 드시고 날마다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사역자들하고 재미난 이야기 하는데요. 사역자들하고 같이 식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식당에 들어가면 식당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딱 들어가면 갑자기 그 식당이 북적북적해요. 그럼 제가 그때 한 마디 던집니다.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근으로 세워주시고 우리가 들어가는 가게마다 잘 되게 하신다. 형통하게 하신다. 여러분은 아멘 하시는데 우리 사역자들은 웃어요. 그런데 그런 경험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네 번 되면 이제 그들도 그렇게 마음에 새기는 거죠. 또 제가 아파트 살 때는 아파트 단지에 차가 많으니까 주차할 데가 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가면서 예수님 주차 자리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들어가요. 그럼 물론 100%다 생기는 건 아니지만 딱 생기면 거 봐라. 우리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주차 자리를 마련해 주셨네. 딱 그 믿음의 고백이라 이 말인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은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우연은 없어요. 우리 만남은 우연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섭리가 있어서 우리가 함께 만나고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이들 왔잖아요. 여러분 이제 부모님들 같이 오셨는데 담임 목사가 마음에 감동돼 가지고 다음 주에 용돈 주게 왜 이번 주에 못 주냐면 지갑을 안 가지고 왔어요. 지금 예배 드린다고. 그래서 그럴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얼마가 들어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봉투를 제가 드린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우연은 없고 다 하나님의 선한 섭리고 계획이고 우리가 다 기적의 주인공인데 오늘도 내가 기적의 주인공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자리에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덧입혀 주셔서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이럴 때 아멘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연습합시다.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삶의 자리가 형통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지만 사실은 준비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40대 중반이 되었는데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냥 미래가 보이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 믿는 게 점점 쉽지 않겠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전수가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속한 교회는 서울연회, 감리교단 중에 서울연회가 속해 있는데 서울연회는 서울에서 가장 먼저 교회가 세워진 연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다 오래됐어요. 100년 넘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쪽에 강남 넘어가서 영등포 지역에 있는 서울 남연회를 보니까 거기는 교회가 오래된 교회가 잘 없고 새로 생긴 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역사가 50년이면 굉장히 오래된 교회고 서울연회는 100년 넘어가야 오래된 교회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면서 교회에 대해서 평가할 때에 점점점 교회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단계별로 나누어지는 걸 보게 됐어요. 그걸 제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거를 레너드 스위트라고 하는 미국의 미래학자 박사님이 책을 쓰셔서 영어 알파벳 M이라고 하는 대문자를 통해서 네 가지 단계가 있는 교회로 얘기를 하세요. 첫 번째 어떤 교회냐? 미셔널 처치. 사명 가지고 미션 가지고 선교하는 것 가지고 말씀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맨 처음에 교회를 이루는 거죠. 그 교회는 조직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 중심으로 예배 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사명 감당하는 것 중심으로 조직은 잘 없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집중하고 사명 감당하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거를 첫 번째 M, 미셔널 처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교회가 부흥하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데, 두 번째 단계는 미니스트리 처치, 목회적인 교회라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모이니까 조직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조직을 이제 운영해야 되는 교회로 바뀌는. 그래서 목회적인 관점으로 처음에 교회는 담임 목사님 혼자 계시다가 이제 조금 더 성장하면 부목사님도 생기고 여러 평신도 리더가 세워지면서 그 조직이 돌아가는 교회로 바뀐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메인터넌스 처치라고 해서 유지하는 교회, 관리하는 교회라고 하죠. 그래서 부흥하고 조직이 생긴 교회를 이제 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담임 목사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고 부목사님과 교우가 나눠져서 활동하게 되고, 그래서 전체 교인들을 한 번 신방하려면 막 3년씩 걸리는 막 이런. 근데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부흥한 이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쭉 이렇게 관리해 나가려고 하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런 3단계 M 교회가 되면 그때부터 자꾸만 점점점 교회가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M, 뮤지엄 교회라고 해가지고 박물관 교회. 우리가 지금 유럽을 바라보거나 서구에 있는 교회들을 바라볼 때에 박물관처럼 돼서 성지순례를 가면 교회가 있기는 한데 거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박물관처럼 돼가지고 유적지처럼 돼가지고 그런 교회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네 가지 M의 교회인데, 미셔널 처치, 미니스트리 처치, 메인터넌스 처치, 뮤지엄 처치. 우리 교회는 그럼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중국 교회는 어디에 있는 위치입니까? 우리는 뮤지엄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단계와 3단계 그 어디쯤에 있는 것 같아요. 한참 우리가 모여서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제 관리하고 있는 교회가 됐는데, 제가 새롭게 와서 다시 첫 번째로 미셔널 처치로 다시 옮겨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교회라고 저는 스스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대로 가만히 유지하고 있으면 교회는 성장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점점점 쇠퇴하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늙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새로운 영혼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해야 되고, 관리하기보다는 사명을 부여잡고 그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갈 때에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세워지고 더 큰 교회, 더 위대한 교회로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알지 못해서 계속해서 사람이 모이는 것에만 급급해서 관리하고 유지하는 교회로 타협해버리면 어느 순간 그 교회가 자꾸만 뮤지엄 교회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이, 이제서야 6개월이 지나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사명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유지하는 교회 되지 말고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자. 우리 장로님들도 저에게 막 물어보세요.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사명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관리만 하면, 그냥 유지만 하면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주저앉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역사가 그래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관리하는 것 그 이전에, 또 유지하는 것 그 이전에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그 사명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우리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재한다는 거죠. 그 현장에 지금 여러분이 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늘 교회 전도할 수 있도록, 영혼권할 수 있도록,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 기도를 하자고 맨날 기도하잖아요. 또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 함께 잘 되자고 중국 동에 있는 모든 교회 축복하면서 기도하잖아요. 또 우리 중국 동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이 잘 돼야 되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다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명을 선포하고 그대로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는 그 기적의 주인공의 그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소원하고 바라는 것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좋은 물결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 흘러가서 기도하는 자리에 더 많이 오시고, 전도하는 자리에 더 많이 오시고, 아멘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더 많이 오시고, 전도하는 자리에 더 많이 오시고, 선교하는 자리에 더 많이 오시고, 사명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신나요? 얼마나 신나요? 우리 조그만 아이들이 커가지고 고등학교, 중학교 아이를 됐는데 그 아이들이 막 나와서 춤추고 찬송하고 얼마나 신납니까? 우리 엄마 아빠들이 치어 리딩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율동하면서 막 찬송하면 얼마나 신납니까? 담임 목사가 1년에 한 번 정도 추수감사절 찬양제에 댄스 추면 얼마나 신나요? 아무도 아멘 안 하셔. 안 할 거예요? 안 해, 나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즐겁고 행복하게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응답 주시지 않겠는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그렇게 사람들은 자꾸만 관리하고 유지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면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관리하지 않고 유지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 앞에 달려갈 수 있느냐?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해져야 한다. 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유지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사명 앞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화면에 올려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이렇게 했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우리를 강권하게 하신다. 우리로 감싸 안아 주신다. 우리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 그 말이거든요. 강권하게 하신다고 하는 단어는 헬레어 슈네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슈네코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데 어디 쓰여 있는가를 보면 정확한 그 용법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에도 쓰였습니다. 화면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저 붙잡혀가 슈네코라고 하는 단어, 강권하는 도다,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에 붙잡혀, 말씀이 가득해서, 말씀이 충만해서. 지금 예수 믿으면 다 죽이는 그런 시대인데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말씀이 충만해져서.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유지하려고 하지 않고 관리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때에 우리가 그 사랑을 너무 감사해서 그 말씀에 써인 대로 순종하면서 사명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중국교회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도 읽어야 되고 기도하는 자리에 오셔야 되고, 날마다 저는 강단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리죠. 왜냐하면 세상에서 우리를 자꾸만 잊어버리게 하니까. 우리가 그냥 기도하다가 기도원에서만 살면, 기도하다가 수도원에서만 살면, 세상의 그런 어려운 죄악 가운데 살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든지 얼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신부님이고 수녀님이죠. 완전히 세상을 등져서 자기들끼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나가서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자꾸 잊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사명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누가 전도할 수 있습니까?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누가 단기 선교 갑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해야, 그 은혜와 사랑에 내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사명 감당하세요, 전도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내게 채워질 때에 얼마든지 사명의 자리로 다 나오실 수 있다고 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교회 왜 안 나오시는 거예요? 왜 전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목마른 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채워지면 누구라도 사명의 자리에 오셔서 기쁨과 감사로 하시는 거예요. 누구라도 하나님 말씀에 내 안에 가득하면 누구도 오셔가지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당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 번도 전도하자고 헌금하라고 말씀 안 드렸어요. 그런데 전도 현장에 나오시지 못하시는, 다리가 불편하신 권사님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지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헌금하세요. 전도 헌금, 전도지사라고 헌금하세요. 생수사라고 헌금하세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수요일 날 예배 마치고 식사하러 가셨다가 커피 드셔서 다 모이셔가지고 전도지 접어주세요. 제 표현으로 총알을 접는 거예요. 총알이 있어야 나가서 싸울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총알을 접어주셔야 나가서 전도하는 성도님들이 계시죠. 그런데 연세 많으신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 앉으셔가지고 치매도 예방하시면서 도란도란 말씀도 하시면서 전도지 막 접어주세요. 그럼 저는 그거 가지고 열심히 나가 전도하는 거예요. 총알을 빵빵빵빵.
누군가는 이 복음의 총알을 맞고 할렐루야. 누군가의 복음의 총알을 맞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헌금도 하시고 전도지도 접고 전도 현장에 나가기도 하시고 또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수록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기도하지 않고서는 안 돼요. 제가 맨날 기도합니다. 오늘도 만날 만한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 만나게 하셔서 누군가 그 영혼을 통해 구원받아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맨날 기도해요. 기도하지 않고 그 일이 됩니까? 안 되죠. 이게 전도하려면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기도해야지, 전도지 접어야지, 전도 현장에 헌금해야지. 그러니까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면 누구든지 사명 감당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강건하고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충만해서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어요. 나는 찬양대인데 나는 전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아니요. 찬양대도 얼마나 전도할 수 있어요. 제가요. 찬양대 여기 계시죠? 잘 들으세요. 찬양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찬양을 아주 수준 높게 하세요. 연습하세요. 그리고 어디를 가냐? 성탄절 즈음 해가지고 우리 동네에 사람 제일 많이 모이는 곳 어린이대공원 앞에 가는 거예요. 가서 찬양을 멋있게 해요. 그럼 전도대원은 또 어떻게 해요? 가서 전도지 돌리는 거예요. 세상은 거기다가 바구니를 돌리겠죠. 한 푼 줍시오. 하지만 우리는 선물을 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대원들이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찬양대원은 왜 아무도 아멘 안 하세요? 그렇게 한 번도 안 해보셨죠?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뭐라고 해요? 찬양대가 몇 명인데 50명인데 아무도 뭐라 할 사람 없고 거기 와서 다 박수치고 다 감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와서 같이 찬송하죠. 저는 눈에 보이고 저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연습하세요. 소망을 가지고 연습하셔서 우리가 멋있게 찬양대 가운 입고 나가서 찬송할 때에 저는 열심히 전도지를 돌릴 테니까. 할렐루야.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선교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그런데 하자고 말씀드리기 이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 가득 채워서 이 모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사랑 가운데 어떤 사랑을 이야기하시냐면 희생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14절 말씀 다시 한번 올려두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 붙잡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때 제일 중요한 건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돌아가셨을까. 그 은혜가 생각나는 사람은 그 은혜에 감사한 사람은 앉아서도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 말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교회적으로 첫사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첫사랑.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만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고꾸러지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저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뭐라고? 아까 우리 찬송했잖아.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우리가 뭐라고 이 땅 가운데 모든 것들을 창조하셔서 이 땅에서 삶을 살게 하시는가. 내가 뭐라고 만날 만한 사람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 이루어 아름다운 자녀를 줘가지고 내 인생을 살게 하시는가. 내가 뭐라고 중국교회 함께 만나서 신앙생활 할 때에 기쁘고 행복하고 눈물 나게 하시는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기본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오셔서 기도할 때에 나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리고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말씀으로 채우는 것. 두 번째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을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본질에 집중하면 우리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아멘.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불광불급이라고 하는 말 아시죠? 미치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에 사실은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성경에 있으니까 미친 거예요. 왜 이 금요일 날 밤늦은 시간에 다들 피곤하신데 교회 오셔가지고 울부짖고 기도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아유, 잠자지 왜 거기 가서 그러고 있어? 안 피곤해? 어유, 헝금두드리네. 왜 그래? 맛있는 거 사 먹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볼 때 우리를 미쳤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좋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그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참된 기쁨과 위로와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집중하지 않고 본질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도태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하지 않을 수 있는 두 번째 대안은 본질에 집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 직장 생활이 기뻐야 돼요. 결혼하면 내 배우자가 기쁘고 행복해야 되죠. 우리가 모든 것에 본질을 집중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자꾸만 도태되어지고 변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우리가 찾아야 되는 본질이 무엇이냐? 교회의 본질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제단이라고 교회를 이야기하죠.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함께 교회를 섬길 때에 예수님의 제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거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것을 고쳐라. 그것을 교회가 하는 일인 거죠. 이게 교회의 사명인 거죠. 이게 교회의 본질인 거예요. 교회 와서 교제하는 거 필요합니다. 근데 교제는 저 본질을 다 한 다음에 하는 거죠. 교회의 본질이 교제가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이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말씀 나누는 게 아니에요. 먼저 회당에서 복음을 가르쳐라.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영혼을 구원해라.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쳐내라. 이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본질을 찾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예수님이 하신 것을 마땅히 하고 그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섬기는 거죠. 근데 본질은 찾지 않고선 그 다음 것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자꾸만 관리하려고 하고 유지하려고 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본질을 명확하게 알고 그 본질을 향해 달려나갈 때에 우리가 미셔널 처치, 사명의 교회로 바꿔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올해 2023년 전 2022년에는 청년들을 섬겼습니다. 오랜만에 청년들을 섬겼는데 청년들이 보니까 학생이잖아요. 그래서 지방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이 몇 명 있었어요. 청주에 충북대학을 다니는 청년들이 있었는데 충북대학에 기숙사에 살고 있는 청년을 신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 서울에서 영등포에 차를 몰고 청주까지 3시간 반이 걸려요. 가가지고 점심때까지 맞춰서 그 친구에게 고기 사 먹이고 기도 제목 듣고 기도해주고 올라오면 하루 종일 끝나요. 근데 신방하는 중에 그래요. 목사님, 제가 여기 지금 4학년인데 충북대학교 4학년인데 우리 부모님도 한 번도 오지 않으셨어요. 목사님이 여기로 오시니까 제가 너무 좋아요.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 그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청년들에게 미치지 않았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3시간 반? 이거 효율적인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청년들을 사랑하고 청년들에게 미치니까 거기가 멀지 않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도 지금 우리 교회 섬기다가 이사 가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사를 갔는데 들려오는 소리가 우울증이 걸리셨다는 거예요. 여기 친구들이 다 있는데 남편 따라서 남편의 고향으로 이사 가셨는데 갔더니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하루 종일 한마디도 못 하신대. 그 얘기 제가 들려오니까 아유, 신방 가야지. 신방 가야겠다. 3시간 반, 4시간 걸려서 가는 거예요. 왜요? 성도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혼이 거기 있기 때문에 목회자가 성도 한 사람에게 미치면 거기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장님이요, 우리 속도원들한테 미치면 어디 있든지 간에 뭘 하든지 간에 생각나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미친 선생님이 되면 걔네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시간이 어디 있든지 간에 가서 하는 거예요. 요즘에 아이들 바쁘죠. 학원 늦게 끝나죠. 근데 정말 부흥하는 교회 사역자들은 그 학원 앞에 기다려가지고 5분을 만나도록 가서 가는 교회는 다 부흥해요. 우리가 간절함을 회복하지 못해서 영혼에 대한 그 막 갈급한 마음이 없어서 우리가 영혼들을 살려내지 못하는 거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코로나 끝나고 나서 숫자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2배 부흥했는데 제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아이들을 사랑해 주니까 아이들이 그냥 모인 거예요. 이 설교를 다 듣고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도 여러분의 우리 교회 숫자를 얘기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봐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미쳐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그 본질을 회복하지 않으면 절대 영혼을 보내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아무 교회나 보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로 수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본질이 회복되어져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반증인 거죠. 저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눈물 나고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저는 더 많은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다시 되찾고 본질을 다시 집중해서 영혼을 살리고 섬기고 구원할 수 있는 우리 중국교회와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절대 힘들지 않고 그것이 너무나 기쁜 것은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래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알잖아요. 할렐루야. 은혜도 받아본 사람이 그 맛을 압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아멘만 잘해도 은혜 받는다. 아멘만 잘해도 은혜 받는다. 제가 다음 주 주일에 볼 거예요. 아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근데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더 은혜를 사모하는 거지. 말씀의 깊이를 아는 사람이 더 말씀을 읽더라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더 기도한 자리에 오시지, 그거 모르시는 분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기도하고 응답 받아서 그 선한 영향력을 옆으로 끼쳐서 우리 교회가 기도만 하면 응답이 되어지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충만한 은혜가 채워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이 더욱더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할 텐데요. 오늘은 빠른 찬양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